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허들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불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벌레 먹고서 영생하라. 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3월 24일) 수요일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멸망의 날, 속량의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반역죄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상황을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며 도시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이 재난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예루살렘에 내린 하느님의 징벌이자 진노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느님은 변질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짓 안전감에 사로잡혀서 심판을 자초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멸망이 임박한 때나 예루살렘에 남으려 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멸망이 임박한 때니 예루살렘에 남으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도성에 변질된 종교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그 속에 존재하더라도 정신과 삶이 그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를 멸망할 예루살렘에 주저앉힙니까? 지금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심판날에 주저함 없이 죄의 도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온 세상의 왕이 된 인자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새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제자의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성전이 돈과 권력의 도구로 교만과 위선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 머물지 말고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을 모신 참 성전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불의한 도시와 부패한 종교에 함몰되지 않고 속량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아멘. 아니 근데 성전 공동체라는 말은 왜 쓰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 나오는 해설이 가끔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경향이 있어요. 성전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이제 그냥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하면 되는데 왜 성전 공동체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 머물지 말고, 이 문장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 머물지 말고, 예,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 말이 되는구나. 네, 말이 되네요. 네, 우리 제도권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제가 처음 교회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물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예언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 멸망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30-4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그 훨씬 나중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멸망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일어난 멸망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날.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아니죠. 구원이죠. 근데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침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많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불쌍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뭐 여러 번 있었던 일이죠. 여러 번 있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이 일을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징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인자의 임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 하느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 직역해서 사람의 아들로 하시면 안 되고 인자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묵시 문학에서 메시아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인자를, 즉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예루살렘 거민들,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불의하고 기고만장했던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그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언젠간 여기를 빠져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여의 땅 레디하고 때가 되면 고! 해야 되는 거죠. 심판을 피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단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을 텐데 뭐 안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결국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죠. 환난 중에 인내를 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한테는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럴수록 오늘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갈망해야 될 텐데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유혹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로마와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참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를 돌아봐요. 어떤 분들은 팬데믹 시대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팬데믹이 없어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참 듣기 싫어한다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팬데믹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기가 싫다. 이 말은 뭐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교회가 망한 채로 그냥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과거는 과거예요. 옛 영광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새 영광이 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벌레가 있네. 여러분,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선택된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정말 우리는 유대인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전통이 있고 뭐 등등등 하지만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예배자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선민으로서 외적인 명분만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하고 뭐 결국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심판을 당연히 받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놓고 마셨습니다. 엄청난 분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네,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궁무진 많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한테 허락된 축복이요.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와 멸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축복들에게 항상 감사를 하면서 항상 겸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완전한 미래의 멸망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인 완전한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다른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본문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아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정말 그날이 오는 것을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은 범우주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종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인내로 소망 중에 거하며 잘 기다린 성도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때로서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냐 행복한 날이 될 것이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날, 속량의 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